아마 한 2017년인가 그때 우리 교회 이후 예배당 첫 예배 드리는 날 설교를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로마 한인교회를 3년간 담임을 하셨는데, 로마는 전적으로 이 관광업으로만 교민들이 지금 생활하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나라가 있다면 아마 로마라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서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유학생들은 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또 관광업은 2년간 완전히 셧다운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어려운 목회를 하고, 사실은 이제 로마 한인 교회가 오래된 교회고 또 우리 교단 교회로 잘 자리를 잡고 있던 중에 있었는데, 이제 교회를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길에 잠시 미국에서 또 생활하고 공부한 적이 있어서 한국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저희 교회를 방문을 했고, 저에게는 뭐 잊을 수 없는 제자이기도 하고 또 후배이기도 한 귀한 주님의 일꾼인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또 인도하심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오셔서 부스러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저는 아마 그때가 입당 예배였던가 그랬던 그때에 이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전 이제 코로나가 첫 발발하기 시작하는 그때에 또 로마에서 그 성지 답사를 나오신 우리 로마 한인교회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이제 헤어진 이후에부터 이제 로마는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가 발발을 하면서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매일마다 뉴스에 등장하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또 제 가족을 지켜주시고 또 제가 해야 할 일 선에서는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셨고, 또 우리 필라델피아 제일장로교회가 또 우리 로마 한인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를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제 두 본문을 이제 후보군으로 두고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둘 다 하라고 하셔서 1부, 2부 이렇게 다른 본문으로 둘 다 말씀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은 이제 부스러기 은혜라는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사실 이런 은혜는 없습니다. 근데 제목을 붙여보았는데, 이 부스러기 은혜 하면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종종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좀 쓰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기억에 있어서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럴 때 사용합니다. 수련회를 하거나 어떤 큰 집회를 할 때에 평소 기도를 잘 못하던 사람이 이번 수련회나 집회에서만큼은 반드시 은혜를 받고 좀 변화를 받아보겠다. 근데 기도를 잘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 기도 열심히 하는, 뜨겁게 기도하고 영빨이 있고 좀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옆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기도가 좀 따라 하다 보면 열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고등부 시절에 이제 제 목사님께서 늘 수련회 할 때 되면 앞으로 나와라,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옆에 가라, 그래서 서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스러기라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제가 어렴풋이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비슷한 두의 이제 말씀을 사실 하시면서 서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스러기 은혜. 그래서 저희 어린 시절에 사람이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참 좋잖아요, 그죠? 변화받으면 좋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 한켠에는 또 변화받기 싫어하는 마음이, 은혜 받기 싫어하는 마음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은혜 받기 이전의 삶의 기준으로 볼 때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후의 삶은 너무너무 재미없고 너무너무 피곤해 보이거든요. 예. 이제 은혜 받고 살아보면 그게 너무나 기쁨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 가치 없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재밌는 게 없는데, 근데 은혜를 받기 이전의 삶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처럼 재미없게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 중고등부 시절에는 저희들끼리 이제 이런 그게 있습니다. 절대 강 목사님 옆에 가면 안 된다. 그 옆에 있다가 부스러기 은혜라도 튕겨가지고 니 변화 받는다. 어떻게든 수련회 때 가까이 가지 말고 피해 다니고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피해 다녀야 네 인생을 살 수 있지. 목사님 옆에 있다가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버리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이제 목사님은 그런 분이셨죠.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시고 정말 세상의 재미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사시는 분 같은, 가까이 하기 힘든, 너무나 먼. 그런데 이제 뭐 저도 부스러기 은혜를 그때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도 이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사람 옆에 있을 때 받을 것 같은 부스러기 은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이럴 때 부스러기 은혜를 쓸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한 게 없는데 우리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3대째 예수 믿고 있는 우리 집 선대 때부터 기도가 많이 쌓여 있어서 나는 한 게 없는데 우리 집안의 기도가 쌓여서 내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뭐 좋은 일입니다.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신앙의 전통이 잘 이어 내려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만 은혜 주시고 당대에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은혜 안 주시는 그런 분일까요? 또 반대로 앞에 이제 예나 이 예나 뭐 그 둘 다 공이 과연 사람에게 자신이 은혜를 충분히 받고 남에게도 부스러기를 튕겨줄 만큼 대단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은혜 못 받을 사람도 아무도 없고, 뭐 그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의 가문이 뭐 신앙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이것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반대로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충분히 요구할 만한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로마에 오시면 이제 많은 천주교인들이 성자를 숭배하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들마다 그 지역 큰 대성당을 수호해주는 수호 성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 미신적인 게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이태리 사람들도 종교심이 굉장히 깊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은혜를 굉장히 갈망하며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들보다는 정말로 위대한 성인들, 그들의 삶에 조금 붙어서 그들의 발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면서, 근데 그분들이 이미 죽었으니까 동상이라도 만들어 놓고 아니면 염주에라도 묵주에라도 넣어 놓고 만지작 하면서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누군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누군지를 아니까 기도를 조금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니까 마리아의 이름도 더해서 기도하면, 은혜로우신 성모여, 그 성모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예수님이 좀 더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지, 사실은 이제 그분들만 신뢰하고 뭐 이제 구원자로 믿고 하는 개념은 또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워낙 간절하고 절박한데 답답하니까 그렇게라도 은혜를 받아보고 싶은, 마치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의지하고 기도를 하는데,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실은 부스러기조차도 요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다. 그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은혜라는 말 자체가 자격 없이 공로 없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이 먹다만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영빨 좋은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 은혜 글로 막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너무 세게 부어주셔가지고 튕겨가지고 옆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온 덩어리의 은혜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삶을 충만하게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먹는 은혜,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밥상의 음식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이 요구했던 것처럼 그 자녀의 상에서 떨어진 걸 얻어먹는 개처럼 정말로 우리도 비참하고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우리들이긴 하지만 그 은혜의 떡상 근처에 있다 보면은 이 은혜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이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갈릴리는요, 이제 유대인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남쪽에 유다, 스테이트 개념입니다. 도시 개념이 아니고, 남쪽에 유다가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살지 않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제 인구 혼합 정책을
그 인종 혼합 정책을 썼는데 아수르가 그래서 피가 섞여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동족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개로 여겼습니다. 그 북쪽에 갈릴리가 있는데 그 갈릴리도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로 사역을 나사렛에 사시다가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제 명절 때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명절이 끝나면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다른 공간복음서들의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의 내용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반대로 너희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라 말하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장로의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서로 논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쟁 끝에 예수님은 이 논쟁에 대한 해답처럼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곳으로 옵니다. 이 이방인들이 사는 두로와 시돈은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갈릴리로 올라올 때도 다른 길로 둘러가지 쇼커스로 지나가지 않는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화 끝에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러 갔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도 이 사건 이후에 일부러 두로와 시돈으로 가서 이 이방 여인을 만난 예수님 이 대화의 내용을 일부러 이 논쟁 끝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이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 이제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한 번 사용된 아주 이 강조하기 위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부르면서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나안은 원래 이방의 그 7족속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할 때 이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그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던 곳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다 이 말은 그냥 노골적으로 말 그대로 이방 여인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네. 이방 여인이다. 이제 이태리 오시면 이제 이태리 사람들은 이제 남쪽 사람들을 좀 무시를 하거든요. 나폴리 이런 쪽 사람들. 그래서 나폴리 사람이다 그러면 비즈니스의 파트너로도 취급을 하지 않는데요. 신뢰하지 못할 사람으로 얘기해서 대화하다가도 그냥 일어나 버린대요. 뭐 제가 대화를 해본 적은 없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들은 이야기로 그것처럼 어디 지역 사람이다 하면은 그 말이 해주는 말은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의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주는 말이잖아요. 그죠? 필라델피아 제일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이다. 이러면 어떤 말입니까?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 지역에서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처럼 이제 가나안 여인이다 하면 이제 이방 여인이다 이 말인데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자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도 어디선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가 만져주시면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낫고 이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소문을 통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로서는 지나가지 않는 자기 마을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온 겁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유명한 뭐 연예인이나 뭐 유명한 정치인이나 미국에 왔다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뭐 LA로 가거나 그죠? 뉴욕으로 가거나 이렇게 한인들이 비교적 조금 더 많은 곳으로 가지 조금 이렇게 변두리까지는 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느 날 이 필라델피아에 딱 왔다. 그러면 소문이 바닥이 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왔는데 이번에 순방을 하는데 뉴욕을 가지 않고 필라델피아에서 모든 업무를 진행하겠다. 이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죠? 이 한인회가 모여야 되고 한인회 회장님이 가서 뭐 어떻게 섭외를 하고 의전을 할 건지 의논을 하고 지역사회가 들뜨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만 사는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놓칠 수 없는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그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거나 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면 그 가족들은 참, 그죠? 뭐 맛있는 밥을 먹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뭘 해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집에 아픈 사람이 있어 보지 않으면 그 마음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부모님이 아플 때 자녀들은 오히려 어쨌든 사람이 연로해지며 몸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내 부모가 아픈 것에 대하여서 마음 아프고 늘 기도는 하겠지만 그걸 이상한 일로 여기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죠? 조금은 자연스럽게 여기는데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자녀가 아픕니다. 아픈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잖아요. 무엇이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비교적 확실해 보이는 처방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다라고 이제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이 이방 여인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여, 이 말입니다. 왜 다윗의 자손을 지금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 마태복음의 1장의 그 족보는 14대 그렇게 총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모든 족보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 이름을 많이 빼먹어요. 그런데 14대로 맞추려고 일부러 기술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였는데 14라는 숫자는 다윗의 숫자예요. 14가 왜 다윗의 숫자죠? 이게 데이비드 그 히브리어 알파벳을 숫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비드 이름 숫자를 이름 철자를 숫자로 환산을 하면은 14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족보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그리고 베들레헴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다윗의 마을이거든요. 다윗의 성읍은 두 곳이 있습니다. 태어난 베들레헴과 다윗의 집이 있었던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은 헤롯이 차지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셔서 그가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에 제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작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느라 다윗의 자손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마을에 왔는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여인을 향하여서 칭찬하시는데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보려고 정말로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 간절함을 두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았다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도 하나를 본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했던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도 인정하지 못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단한 믿음에도 예수님이 답을 안 하세요. 거절도 아니고 그냥 답 자체를 안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저를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제 아이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청을 합니다. 예수님, 너무 시끄럽잖아요. 뭐 별일도 아닌데 그냥 한번 만져주시고 고치셔서 그냥 보내버립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은 우선 이스라엘의 집,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그 유대인들이 온 이방에 빛이 되어 일어나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구약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실패합니다. 이방의 빛이 아니라 이방의 어두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이방 나라들은 멸망합니다.
비록 바벨론 때의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바벨론에 끌려가서 페르시아 때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 나라는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지금은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란 말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멸망했던 그들이 지금도 사실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하여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세대거든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포로에서 끌려가고 난 후까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끌려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포로에서 풀려나지 않았고 여전히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압제하에 있기 때문이죠.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은 지켰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의 고백, 자백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에게 나는 내 자녀들을 부르러 왔지 너희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이 여인은 더욱더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를 자신의 주로 고백합니다. You are my Lord. 나의 주님이시여 내 아이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 간에 이제 세 짝의 대화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여인이 다윗의 자손을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응답도 안 하십니다. 대꾸도 안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제발 고쳐서 보냅시다. 시끄럽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방인들은 취급 안 한다. 내 자녀들만 고친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걔는 취급 안 한다. 그 여인을 개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죠? 그냥 병만 안 고쳐주시면 되지. 그냥 지나가시면 되지. 뭐 그렇게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그냥 그러시냐 이 말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왜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냐? 이방인아 나는 너에게 줄 게 없다. 이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이 여인이 이 기회를 포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당연히 자녀에게 줄 밥그릇을 개에게 주지는 않죠. 하지만 주인의 아들이 먹다 보면은 흘린 것 그거 정도는 개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좋으니 그거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맞다. 내 믿음이 옳다. 내 믿음이 크다. 라고 하시며 그 즉시로 이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원격 진료를 하신 장면이 두 번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 대지 않고 멀리 있는 백부장의 신하를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 즉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여인의 딸이 원격으로 진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원격으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 백부장의 하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유대인들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에게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너는 개다. 내 자녀에게 줄 떡을 너에게 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역으로 그 앞부분에 논쟁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라 개만도 못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개만도 못하다 했을까요? 자기가 장로의 전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자백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죠? 오늘 예배 시간에도 자백 컴패션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도 먹지 못할 아무런 공로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다라고 날마다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기회 주시고 살려주셨는데도 똑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지속해 나가지 못하는 우리, 아니 응당 의무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구원을 받았으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겨우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 없이 의무로라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해가지고 그것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면목도 없고 염치도 없죠. 그죠? 그게 우리들임을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셔서 그 염치 없음이 별 문제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끼리는 도움받고 은혜를 구할 때에 염치 없을 수 있습니다. 왜? 자기나 나나 사는 거 다 어려울 텐데 그 얼마 중에 조금 도움을 받는 게 얼마나 도움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워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받으면서 미안하단 말이에요. 자기도 어려울 텐데 어떤 어려움 중에 나를 도우는지 아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염치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누구한테는 온덩어리 주고 우리는 부족하니까 부스러기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온 덩어리 밥 그대로, 은혜 그대로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녀 이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못 먹을 사람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누구도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많은 아들들 중에 굳이 외아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 신학자 김세원 박사는 이제 독종자로 번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그냥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들이라 할 수 있을 어떤 그 퀄리피케이션을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는 아들이 될 수 있을 만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아들이 아닌데 친아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양자로 입양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친아들은 십자가에 버리셨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양자 같은 우리들, 겨우 주인의 아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얻어먹어야 될 그런 개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요. 여러분 혹시 애완동물 키우세요? 개하고 고양이하고 성격이 다르다 그래요. 저는 개는 키워보고 고양이는 안 키워봤는데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 주인이라 그럽니다. 근데 고양이 키우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고양이 집사라 그럽니다. 고양이는 누가 자기 머리를 만져주면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에게 애교를 뜬다고 생각을 한대요. 굉장히 어떤 자기 그게 강해서. 근데 개는 누가 자기를 잘해주면, 그죠? 배를 깔고, 개가 배를 까는 건 복종의 의미거든요. 자기를 키워주는 주인인 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는 주인이 안 데려가면 시름시름 앓습니다. 근데 고양이는 이사를 갈 때 주인이 데려가면 낯선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한다 그래요. 왜? 거기가 자기 집이고 자기 집사가 지금 나가고 있으면 다른 집사가 오면 되지.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설교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양이 같은 성도가 되지 마시고 개 같은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개라는 말이 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감히 제일 안 좋은 말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여인이 썼던 이 정말 지혜로운 단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냥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들에 뛰어다닌 주인이 케어하지 않는 개가 많았어요. 그런데 간혹 주인이 케어하는 개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요즘처럼 개밥그릇 따로 챙겨주는 시대는 아니었죠. 요즘은 개가 독상받지 주인 이상에서 떨어지는 거 누가 먹습니까? 어느 개가 그렇게 먹습니까? 난리 납니다. 뉴스에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대부분의 개는 주인의 케어를 받지를 못하고 그냥 들개 수준이고 그 중에 애완견의 성격을 가진 주인이 케어하는 개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들개도 있지만 주인의 상에 있는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그 은혜라도 괜찮으니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설교 결론을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예수가 없어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거였죠. 장로의 전통을 지키니 스스로 괜찮다고 착각한 거예요. 주인의 아들인 줄 착각한 거예요. 반대로 예수로도 안 될 만큼 절망적인 사람도 세상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어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아무도 없고 예수로도 안 될 만큼 절망적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는 부스러기 말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 편으로 올 때는 절대 부스러기가 아니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옳다, 내 믿음이 크다, 그리하여서 이 준비된 예비된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